신앙이랑 맞죠.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해도 있고 돋보기도 있고 까만 종이도 있는데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또 가만히 집중해서 맞추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확대될 뿐이죠, 종이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신앙도 뭐를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신앙의 무엇이 기본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 속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고 실제적으로는 아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왜 마태복음부터 쭉 같이 읽어오다가 오늘 본문을 바꾼 것은 12월 한 달 동안 마지막 주까지는 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속성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1장 1절부터 흐름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좀 빠른 속도로 할 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보통 성경을 떠올리는데 혹은 말씀은 언어로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표현을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이건 비유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말씀이 단순히 책이나 아니면 어떤 언어가 아니라 어떤 인격적 존재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께서 하나님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2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아직까지 이 본문만으로는 이 말씀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말씀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분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는 일에 함께 하셨다라는 걸 저희가 여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절 보시면 더 추가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이라는 그분 안에 생명이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생명,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빛이었다. 그분이 사람에게 빛이었다. 우리 존재의 빛이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빛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인 빛이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문제는 그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더라.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그분이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고 우리 안에 소망이 되시는 빛인데 실제로 그게 그 빛이 그 빛만이 우리를 살리는 빛인데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우리, 죄 속에 잠겨 있는 우리는 그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6절부터 등장해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여기서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여기 그 말씀이 그 빛이 누군지를 드러내는구나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그가 증언을 하러 왔는데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빛은 그것도 누구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자 빛이신 그분을 증언하러 왔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빛을 못 알아보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그 빛을 보냈대요.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 자체가 아니라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보낸 자다. 뭐 이제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이제 혼자 읽으셔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8절까지. 여기서 이제 빛의 정체가 드러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전하러 왔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명백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러 왔고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왔던 게 세례 요한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 빛, 이 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9절부터 10절 다시 빛이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 굉장히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빛인 세상에 오신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까지 되었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 약간 요거 장면 읽으면 약간 이런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옆에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아줌마 맨날 그러고 있는. 근데 알고 보면 어머니인데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 약간 뭐 굉장히 축소시킨 표현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오심을 표현합니다. 이 자기 땅에 오매라고 땅에 왔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만히 보시면 9절 10절 보시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알지 못했다. 근데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렇죠? 또 참빛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이전에 이미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이 계속 표현되고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가끔 놓치는 경우, 예수님 그러면 떠올리는 건 당연히 이제 시작부터 생각하면 말구 위에 놓이신 예수님부터 시작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는데 우리가 예수님 하면 육신의 예수님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이미 계셨던 분이고 그가 세상에 빛이셨고 각 사람에게 모든 자들에게 빛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고 우리의 소망이셨고 빛이셨고 생명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땅으로 오셨는데 땅에 맞춰서 땅에 우리의 존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 11절 말씀대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연결되죠. 이 땅으로 오셨는데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소망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봤으나 신약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그분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가죠.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되어 있고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기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민족에게 왔으나 그들은 배척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와 용서와 회복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국가와 민족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믿고 있는 복음이죠. 그냥 복음 그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일은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이 일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은 사람에게서는 아무 원인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끝까지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이 역사를 이뤄낸 것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영광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지를 알게 되었다.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본래 세상에 계셨으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의 증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도 증언을 했답니다. 뭐라고 증언했다고요? 내 뒤에 오시지만 이분은 나보다 먼저 있던 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간 순서로.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먼저 태어나면 손윗 사람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선배가 되고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고 형이 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따지고 보면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태어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스스로 말하냐면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예. 이 말을 사실은 그때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때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는 거죠. 이분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된 분이 아니라 창세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라는 걸 지금 세례 요한이 알고 있기에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건 나보다 늦게 오셨지만 이미 구약 때 이미 창조 때부터 창세 때부터 계셨던 분이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자꾸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사실상 그분이 영적 존재, 영원한 세계에서 이 물질의 유한한 세계로 넘어오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갑자기 무슨 임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하신 분이 이 물질의 세계, 인간의 유한한 몸속으로 건너오시는 이야기가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아기 예수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태어나셨다 기뻐 이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죠. 태어난 일 자체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충만함 속에서 받는 것이 뭐예요? 은혜고 또 그 위에 있는 은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와 은혜 넘쳐나는 은혜 위에 있는 은혜 위에 흘러넘치는 은혜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 내용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정말 어린 아이한테 설명한다면 이 성경 전체 내용이 뭐예요? 그런다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시는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시는 이야기, 인간을 구하시는 이야기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배척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는데도 끝끝내 그분을 포기했던 그들에게 인간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이야기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이야기야.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번쩍 알게 하시는 이야기야. 그래서 다시 우리의 회복하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우리 정체성을 찾게 만드는 이야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그들을 향해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올 수 없게 수없이 손을 내밀었으나 그것을 다 뿌리치고 거절한 어둠을 사랑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뭐죠? 무엇을 본 거죠, 우리는? 물론 우리가 계속 저희가 신약 성경을 읽어왔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왔으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 같은 기적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기는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인 그 영광은 도대체 뭡니까? 그 모든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영광의 정점이 되는 사건이죠. 물론 십자가와 부활까지 연결을 다 같이 해야 되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끌어안으심을 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벌거벗겨지고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두 팔을 벌리고 죄 없으신 그 분께서 또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갇히시고 담겨 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긴 채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신 장면은 달리 보면 온 모든 죄인들을 끌어안으신 두 팔 벌리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모든 죽어야 하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존재를 죽음으로써 끌어안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의 뜻입니다. 그렇게 용서 안으로 우리를 끌어안아서 밀어넣고 꾸겨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는 거죠. 그러니 성경 전체의 내용은 또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게 됩니까?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은혜. 그렇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용서는 뭐죠? 용서는 정말 저는 지금도 용서를 계속 묵상합니다. 용서는 너무 크고 비밀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부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수는 행위예요. 그렇죠? 죄로 찢겨야 할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용서야 이게 아니죠. 그 죄로 찢겨야 하는 그 사람이 찢겨지게 하지 않고 내가 찢어지는 게 용서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에게 복수를 하거나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대신 가져가겠다, 내가 그 고통을 대신 겪겠다, 짊어지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심으로,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순종하여 받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 저는 이제 한때는 이제 굉장히 좀 그런 생각이,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 인류의 역사만 봐도 나라는 한 사람은 티끌만도 못한 존재고 그냥 먼지같이 있다 사라지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나 할까? 하나님이 나를 뭐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그렇게까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게 뭐가 있지? 나를 왜 그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하실 수 있지? 아무리 이런 이유를 대고 저런 이유를 대봐야 답은 한 단어 외에는 떠올릴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밖에는. 근데 이제 이건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좀 키워보니까 조금
조금 이제 그게 뭔지 조금 알죠. 자녀에게 부모는 최선을 보통 다하게 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예. 얘를 잘 키워가지고 내 노후를 잘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밤새면서 무슨 간호를 하고 어딜 가도 문 밖에서 조심하고 귀를 기울이고 애가 힘들어하진 않나. 학교 갔다 오는데 표정만 보고도 막 애가 의기소침하면 막 마음이 철렁 가라앉는. 이게 무슨 뭘 바라고 하겠어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조금 경험하니까 아, 논리적으로는 신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는 게 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을 찢으시는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라는 말을 모호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들을 찢으시는 그 사랑의 용서가 담겨 있는 표현이 은혜예요. 그냥 좋고 좋은 게 은혜가 아니고 뭐 하나 더 얹어줘서 주는 그 기쁨이 은혜가 아니고 자기 아들을 찢으시는 그 사랑의 용서가 그 은혜입니다. 은혜는 진리와 짝을 이루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은혜와 진리는 늘 쌍으로 붙어 다닙니다. 은혜는 방종과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참 은혜를 아는 자는 방종으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찢어 그 안에 상대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의 부족함, 결핍, 고통, 절망을 나를 찢어서 그의 그 절망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를 찢어서 그를 끌어안는 행위입니다. 십자가가 그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용서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찢어짐이, 그 생명이, 그 용서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용서를 입은 자는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제가 지금 용서 표현을 하니까 조금 폭을 좁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보통 우리가 쓰는 용서라는 단어는 누가 나한테 해를 끼쳤는데 그걸 내가 용서할까 말까, 내가 그것을 대갚아줄까 말까, 근데 내가 안 갚아줄게, 용서할게, 요런 게 당연히 용서가 우리가 쓰는 표현이지만 그렇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답을 바라거나 나에게 갚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내가 감수하는 것도 용서의 한 속성이죠.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도구로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 나한테 생명을 비쳤어. 이제부터 넌 1호야. 넌 2호, 3호, 4호. 내가 출동하러 가면 넌 출동하는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목적으로 여기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사랑과 은혜의 진리의 충만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가 나의 섬김으로, 나의 찢어짐으로 그 안으로 들어와 생명을 얻도록 나를 자꾸만 찢어서 넓히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자꾸만 그 사람을 담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알아들으시나, 내가 잘 전달했나.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표정을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알아들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데, 그래서 지금 표정을 보면 다 아시는 표정 같아서 좋은데, 근데 또 약간 의심도 듭니다. 왜냐면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또 어려운 얘기도 할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율법은 온 것이라. 아멘. 왜 갑자기 모세를 또 소환해내고 있어요? 율법을 얘기하려고 하고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세를 끌어당깁니다.
율법은 십계명부터 해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건 맞아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나 사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왜 굳이 모세를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율법 얘기해도 되는데 왜 모세를 통해서 받았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비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진리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 뭘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야, 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더 귀할 것 같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게 더 귀할 것 같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더 큰 것이겠죠. 율법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됐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는 율법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바탕이 되는 것이고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율법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 은혜와 진리가 없이 율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은혜와 진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뭐 다 아시는 표정 계속 짓고 계신데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제가 상황을 말씀드려 보면 이 상황을 듣고 평상시에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일을 하게 되죠. 뭐 보통은 이제 혼자서 하는 일보다는 같이 하게 됩니다. 뭐 식당 봉사를 해도 여럿이서 하게 되고, 뭐 안내를 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대표 기도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 이제 짜여진 대로 돌아갑니다. 보통 돌아가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겪으시겠지만 누군가 자꾸 빠져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돼요. 뭐 아유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럴 수 있죠. 이상하게 그날만 되면 허리가 아프고 다음날 되면 열심히 막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게 보여요. 희한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집에 무슨 일이 있대요. 이상하게 그날만 되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걸 빠지게 되니까 내 순서가 빨리 오든지 일이 이제 더 많아지는 일이 생겨나죠. 그런 일들이 이제 자꾸 반복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제 불편해지고 어려워지죠.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말로는 우리가 또 교양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 어떤 마음이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 저희는 저 왜 자꾸 빠지는 거야? 저 보니까 지금 어디 뭐 간다고 하더니 어디 딴 데 간 것 같기도 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무릎 아픈데 나보다 어린 게 그냥 다 참고 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이렇게 유별나게 꼭 그러네. 정말 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진짜 요렇게 생각이 흘러가신다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분이 알고 보니 진짜 뭐 좀 그래요. 그런 성향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얄밉죠. 얄밉죠. 그럼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당한 반응이잖아요. 뭐 너무 얄밉죠. 다 피해를 주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와 진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내가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만. 그러면 은혜와 진리 속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는가? 아니 저 사람은 저희가 왜 자꾸 빠지지? 처음에는 그렇다 했는데 자꾸 보니까 그것도 이유가 다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빠지지?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벌써 몇 번째인데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말도 못하고 마음이 상했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이 복잡하거나 무슨 일이 있는데 말도 못하고 저렇게 핑계대고 자꾸 겉도는 건 아닐까? 그러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내가 그 사정도 모르고 우리가 이거 그 사람 방치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어쩌지? 내일 어떻게 하면 커피라도 한번 먹으면서 얘기해 봐야겠다. 로 생각이 흘러가느냐 말이에요. 율법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죠. 근데 율법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은혜와 진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은혜와 진리라면서요. 진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용서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사람 방종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거 방조하는 거잖아요. 죄를 방조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시거나 뭐 배우자도 마찬가지인데 혹은 그냥 스스로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옳은 말을 할 때 여러분 옳은 말을 나한테 들을 상황이고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옳은 말을 할 때 다 좋게 들리지 않죠. 네가 뭘 알아 이런 생각 확 드는 때가 있어요. 그죠? 또 맞는 말 하는데도 괜히 억하심정 막 불어 올라요. 막 네가 뭘 알아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씩씩거리는 생각이 막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내용 잘 모르고 막 말을 하는데 권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뭔 차이예요?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이 율법으로 나를 지금 정죄하는 것인지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사랑으로 하는 말은 잔소리로 안 들려요. 사랑으로 하는 말처럼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는데 전혀 그 사람의 마음과 평상시에 나에 대한 태도와 이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저절로 구별돼요. 결국 나를 지금 뭐라고 하려고 책 잡아서 뭐라고 하는 거구나. 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품고 사랑하고 묻고 귀 기울여 주고 참고 인내하고 있느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죄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를 아직 다 품지 못하는 나를 오히려 탓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직 내 그릇이 작아서 아직 그대를 당신을 품지 못하고 있네. 하나님 제 그릇이 너무 아직 작습니다. 은혜는 진리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는 자신을 찢으시고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찢고 그 안에 상대를 품는 자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고 계시냔 말이죠. 여러분 이 용서는 저는 너무 용서라는 건 사랑의 너무 큰 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서의 신비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는 그 사람을 진정한 용서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을 완전히 격상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용서는 하향식이에요 원래. 왜냐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용서할 권한도 없고 힘도 없는데 무슨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나를 뭐 이렇게 때렸어요. 때렸는데 나는 알고 보니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두세 배 갚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러면 그때 용서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제압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용서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내가 그거 반격했다가 10배 더 맞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돌아서면서 내 용서할게 한다고 그게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용서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 없어 되돌려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돼요. 더 높은 존재가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용서 말고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면 그는 용서하는 자는 그 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용서가 모든 것 위에 서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 오늘 사실 교동문에서도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그에게 무릎 꿇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용서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시면 저희가 요 오른쪽에 주보 안에 재직 섬김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거 위원회별로 또 부서별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재직 임명을 했죠. 오늘 이렇게 이번 주에는 그냥 아주 여러분 다 아시는 요 내용만 그대로 그냥 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봉사를 권유하고 교회 일에 섬기기를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교회가 이 일이 필요한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여러분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해야 되는 책임은 아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용서의 책임이 있다고요. 왜 이게 용서냐고요? 여러분 부서 사역을 봉사를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은혜 받았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눈물 흘렸어. 여러분 그 조용히 이제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집에 돌아가시면 은혜 받은 겁니까 그게? 물론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하여 당신을 찢고 그 안에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자신을 찢는 일이 없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찢어질 일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지. 감상적으로 아는 거고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은혜 크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용서 크지. 그러나 나는 용서와는 상관없어. 그게 무슨 은혜를 받은 거겠어요?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자리에 어떻게 서요? 같이 있어야서 인내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귀 기울여들 줄도 알고 관심도 가지고 나는 잘해줬는데 나 좀 서운하게도 하는 거 그 과정들을 겪어야 그 안에서 용서도 있고 그 안에서 은혜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 홀로 나는 아무하고도 관련 없이 그냥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만 받을래?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바쁘신 분들도 있고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생업으로도 막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마음 아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봉사하고 싶은데 진짜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꼭 무슨 뭘 부서에 들어가 뭐 맞는 봉사 말고도요. 예배 마치시고 그냥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는 길에 옆에 앞에 보면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세워주시고 가시고 떨어져 있는 주보만 들고 가주셔도 다음 사람 다음 예배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봉사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로 예배 끝나고 제가 1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예배 끝나고 진짜로 앞에 쭉 오셔가지고 하면서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는 뭐 빨리 갈 줄 몰라고 가서 빨리 내려가면 밥 먼저 먹고 얼마나 좋은데 자기 찢어짐이 없이 용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재직을 신청을 받을 텐데요. 여러분 일을 시키려고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일이 교회가 뭐 도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해서 뭐 하려고요 교회가. 일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함께 해서 그 속에서 속도 상해보고 그거 녹이기도 하고 그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도 깨닫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내가 찢어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품어보고 그래서 그때야 우리가 뭘 보냐면 내가 이렇게 나 하나 찢어지는 거 저 사람 저 말 한마디 저 이렇게 말 자꾸만 뾰족하게 해갖고 나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그 뾰족한 말로 내가 이렇게 막 소가리를 하는 이거 용서하는 것도 찢어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자리에 서봐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도대체 어떻게 품으셨는가를 거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거기서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아유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혹시 이제 끝나고 나가시면서 주일날 한 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그 한번 주일에 와가지고 은혜 좀 받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끝내 결국 한다는 얘기가 이게 그 재직들한 얘기만 하시면은 죄송합니다. 그냥 잊어 주십시오. 초점을 못 맞추셨습니다. 초점하고 전혀 벗어난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저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과 섬김의 길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꼭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셔도 되고요. 내 가정과 이웃과 내가 있는 곳에서라도 꼭 그 용서의 자리,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그곳에서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다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워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다워 주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다고 말하지만 용서를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을 찢어 우리를 끌어 안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찢어 누군가를 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받고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